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이 인류 구원의 꽃이 되게 하시니 그 기쁜 그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두움과 자신들의 가치관에 묶여서 즐겁지만 괴로운 나날들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현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나타나 주셔서 참으로 안심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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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과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0장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경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한때임은 참되리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나의 놀라운 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들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서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지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눈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새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둘셋넷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둘셋넷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둘셋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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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더 넓은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시작. 항상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시작. 자, 광고 1, 2, 3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경건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 5, 6, 7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임직식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2주 후에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각자 인생과 우리 교회에서도 참 큰 일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의 귀한 기도를 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한영 교수님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열린 예배, 닫는 예배, 새벽 기도에 2번, 4번은 제가 하고 또 한 번은 우리 김재영 교육 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한 번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한영 교수님하고 우리가 잘 오시는 우리 원정준 교수님 2분 다 공교롭게도 거듭나신 분이에요. 저처럼. 그러니까 의사 직분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공부하신 2분 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 대단하다기보다는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또 한 번 그분의 강의나 그분의 그 어떤 설교를 듣고 싶다 하는 2분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좀 쉬운 사람은 아닌데 저를 제 가슴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8, 9,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우리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후원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번 읽어보시고 우리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평생토록 주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에 사는 동안 또 한국에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결혼하여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본분대로 그 자리에서 부러움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메꿔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8월 둘째 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귀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염려를 앞세우고 감사보다는 자신의 일을 내세우며 사랑보다는 남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연로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허약한 몸과 마음을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영역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권능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원만한 화합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조화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세 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신 인생에 진실로 감사하고 행복한 그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차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지나치게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현실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수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로 결국 실패로 가게 합니다. 자, 누구나 살면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선다면 우린 미래가 오기도 전에 현재를 망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래는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그 무엇은 바로 현재 이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현재를 사는가에 따라 다가오는 미래, 그 미래라는 겪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현실이 오게 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가올 미래를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사울의 경우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보다 걱정만 하다 보니 상대 전력과 비교만 하게 되고, 열심히 준비하기보다는 이제는 비교해서 낙담하며 두려움에 스스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실패와 잘못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승리와 패배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 완전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대단한 것들도요, 출발은 아주 작은 혹은 아주 초라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놓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큰 재물도 하나부터,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대단한 실력자도 작은 노력부터, 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부터 시작되어서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뭐 한 사람, 이번에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식이라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봐도요, 한 번에 된다는 것은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이 성경적이라는 것, 성경적인 것은 바로 올바른 것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의 노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낙담과 희망 없음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자신이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본성에 본인이 지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부터 시작한 것이지 그 어떤 것을 100이나 1000이나 100만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우주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남의 내일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명 같은.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에요. 본인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역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런 임직자뿐만 아니라 찬양자, 섬기는 사람,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본인이 누구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산다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있고 앞으로 얼마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모두 합쳐서 한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치면은 그 200억 명이 다 지문이 다르다는 것, 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운명이, 각자의 소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랑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낙담할 일도 없고요, 잘 됐네, 저거 따라할 일은 전혀 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더욱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전에는 없었던 꽃이기에, 없었던 색깔이기에, 똑같은 색깔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녹색도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찐 녹색부터 시작해서 아주 연한 연두색까지, 그렇게 여러분 모두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안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반드시 쉼과 안식이 함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쉼이 없고 지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쓸모없는 일인지, 아무리 거룩한 거룩한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주님 주신 소명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온전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곤한 채로 늘 다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피곤하고 또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쉼을 갖고 또 다음 일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충분한 쉼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미의 경우요, 제가 그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진국 다른 나라의 그 개념과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나라의 발전에 대한 개념. 이 아시아 계통의 좀 후진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상한 나라들은 그저 잘 사는 것, 수출 많이 하는 것,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주머니에 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는 그 발전에 대한, 나라의 발전에 대한 개념이, 가치관이 좀 아니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서는요, 그 북미에서는요, 어떤 권력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연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그거를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숲과 자연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의 쉼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그것을 뚫면은 5분이면 가는데 그것을 뚫지 않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도 갑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 보호, 그 숲과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합니까? 사람들이 쉼이 필요한 지역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50년 뒤, 100년 뒤를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안식의 장소, 쉼,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여기서 얘기한 선진국은 진짜 선진국, 성경적인 선진국, 모든 면에서 선진형인 그런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라의 발전에 잘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리더들, 그리고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푸른 초목을 볼 수 있고 정신만이라도 잠시 쉬고 행복하길, 그리고 잠시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나라의 발전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다. 우리가 나라를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누구라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산에 가서 도토리 하나 주워와도 걸리면은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전 처음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뭐 도토리 하나 주워오고 뭐 달래 하나 뜯어온 게 뭐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에 대한 그 페널티, 감당해야 될 뒤에 그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세고 큽니다. 자, 제가 뉴욕 맨하탄에 거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 뉴욕 시리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센트럴 파크라고 있죠, 뉴욕 중간에. 센트럴 파크를 설명하면서 그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90만 평이라 그래요. 90만 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하탄에 이것이 없으면은 90만 평 규모의 정신병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맨하탄이나 뉴욕은 너무 복잡한 도시 아닙니까? 서울보다는 덜 복잡해. 그만큼 복잡한 도시에는 90만 평짜리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얻은 하나님의 쉼을 알기 때문에. 아마 후진성이 짙은 선진국 리더라면 반쯤은 잘라서 아파트를 짓지 않겠어요? 뭐 한 40만 평이면 되지, 60만, 나머지 50만 평은 뭘 짓겠다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나온 지 지금 만 15년째인데 그 아름다운 산에 반이 없어졌어요. 반을 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다 지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없어지겠어요. 그러면 산에 있는 동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산소를 마셨던 그 수많은 생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도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이상한 것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이만큼 선진국형 사람일수록, 제가 늘 선진형 사람이라잖아요. 몸은, 주머니는 선진국에 가까운데 정신은 후진성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리더든 리더가 아니든. 이렇게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언젠가는 망가지고 언젠가는 엉뚱한 데 화풀이해서 큰 사고가 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울증 약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 백인들의 30% 이상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나라에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준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도시에 사는 분들이 휴일이면 차를 몰고 정신없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면 나가시겠어요, 때만 되면. 그런데 나간다고 해서 다 안식이 아니에요. 나가서 쉬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가서 놀다 오면요, 노는 것과 일하는 것에는 똑같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지쳐서 돌아옵니다. 놀다 지쳐서. 거기다가 이 알코올까지 섭취하면 완전 더 지쳐서 이상하게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쉼이라고 하셨지 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노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쉼이 없는 인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주변에서 갑자기 일을 당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장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장과 풀밭은 그냥 목장과 풀밭이 아니라 이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장과 풀밭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풀밭과 목장에는 쉴 만한 물가는 없습니다. 풀밭과 목장만 있어요. 그래서 풀을 뜯다가 싸우고 서로 물고 싸우고 목장 안에서 시기하고 그러다 아프고, 그런 것이 인생 세상 아닙니까? 저는 거듭나기 전에 38년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름 겨울로 가족을 데리고 여기저기 휴가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올 때 되면 피곤하고. 그런데 29년 전 주를 만나면서 어디 휴가도 가지 않았는데 그분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따스한 그 평안의 안식이 제 마음에 그때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즉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결국 놀게 되고 에너지를 더 쓰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허락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물가들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도하신다의 뜻은요, 물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이 물, 인도하신다의 그 말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다, 그렇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서의 안식은 필수입니다. 자, 전쟁 영화를 보더라도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는 전우에게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는 전우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을 주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 수분이 빠지고 갈증이 나고 물을 주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피를 흘리는 교우들, 성도들, 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면서 갈증 때문에 이상한 말이 나가고 갈증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하고도 이상한 행동, 그 말 뒤에는 반드시 그분의 어떤 문제, 아픔, 고통,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기억이 회복되는 길은 병원을 가는 길, 어떤 길도 여러분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를 만난 뒤에 그 자체가 안식이 되었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온 그 갈증 서서히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즉 결핍이라는 것은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결핍은 갈증을 낳고 갈증은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만이 생명수인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명수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생명수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가 부족하고 내 마음이 갈증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말이 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수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드디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진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들로, 복수형입니다. 물가들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저 언젠가 끊어질 물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각하기 힘든, 여기에 물이 다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인도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해방, 승리, 기쁨 모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상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기뻤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방감을 느끼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닌 주님의 능력이시기에 영원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하죠, 영원성이 뭔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어진 것 같다가도 기도하면 다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안심을 하고 상한 마음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너무나 자주 변하는 세상, 너무나 자주 변하는 사람, 상황, 일들, 법칙들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잠시 평안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또 언제 뭐가 바뀌어서 나를 호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능하고 우리가 가슴이 시원해지고 바쁜 중에도 쉼을 느끼며 바쁜 거예요. 종류가 다른 바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뀝니까? 어디에다 춤을 춰야 될지, 발을 어디에다 놔야 될지, 내 계획을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불안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면요, 그 불안에서 여러분은 제외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주를 엄청 잘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악법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것에서부터 해방되게 주께서 꼭 싸매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여러분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그분의 안식, 변치 않는 쉼,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변치 않는 주님의 웃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회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로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란 말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홀로서도 완벽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이 가능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평안하고 당연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자기의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마호메시 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이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띄웠습니까? 지구가 자전하게 했습니까? 공전하게 했습니까? 지구를 23.5도 기울여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별로 많은 행성으로 만들었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완전한 분위기에.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누려보지 못한 쉼과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이제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안식과 함께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하나님, 지쳐서 힘들 때 어디선가 힘이 나와 이상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우리 찬양단을 향해서 당신 찬양단과 밴드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박수. 자,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요한 성도님입니다. 네, 수료증 이름 김요한. 윗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 8월 9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우리 김요한 성도님은 피아니스트 우리 황윤정 성도님의 남편입니다. 네. 우리 황윤정 성도님이 한 2년인가 3년 전에 떠나셨을 때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시아버지님이 목사님이라는데 다시 오게, 에이, 오긴 뭐가 오겠냐 했더니 둘을 더 데리고 왔어요. 애기하고 남편을.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지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감사시니 이름으로 일어나기 기여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이름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엔딩.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리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